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계절 봄이 찾아왔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도 이제 서서히 맞춰지고 일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복귀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 헌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더욱더 십자가로 정진할 수 있는 좋은 계절 또 좋은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14만 4천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14만 4천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수가 아닙니다. 현재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같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자기들만의 구원에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14만 4천은 종말의 시대 예언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말시대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보배롭고 성스러운 존재들인 것이죠. 종말의 사명자입니다. 14만 4천은 두 증인과 동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만 4천과 두 증인은 한 계시인데 왜 다르게 기록되었는가에 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14만 4천이라고 표현된 7장은 택함을 받았을 때, 그리고 14장은 사명 후에 다 마치고 시온산에 섰을 때 그 전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11장의 두 증인은 수학적 용어가 아니라 법률적 용어로 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종말의 예언사역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전 세계에 흩어져 전하는 각각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 두 증인은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선발이 되죠. 10장에서는 작은 두루마린 계시록을 받아먹고 무장한 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종말시대 7년 알란 중 전사년반 1260일 동안 전 세계에서 증언 사역을 마친 후 순교당하고 부활 승천합니다. 14장에서 땅에서 사람 가운데 속량한 바다 처음 익은 열매 즉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부활자로 천상 시온산에 등장을 하죠.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 하늘 군대로 함께 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해한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심판 진멸합니다. 20장에서 첫째 부활자로 천년왕국의 왕권자가 되죠. 그리고 신부자에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14만 4천 두 증인은 순교자이기에 이러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사명자 관점으로 볼 때 창세기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야기고요. 출애굽기는 모세 이야기고요. 열왕기는 다윗과 솔로몬 왕들의 이야기고요. 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등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고요.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베드로와 사도, 그러한 바울 등 사도와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은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증인의 이야기인 거죠. 이 사명자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순교의 도전을 받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4만 4천 두 증인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음행, 배교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에 속한 자,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 이 5가지의 자격의 공통점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됩니다. 이 신앙이 14만 4천 두 증인 종말 사명자에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종말의 최대 징조인 적그리스도 등장이 알려지고 그를 따르려는 배교에 맞서 교회를 진리로 수호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 없어도 예수 이름이만 돼요.
그거 하나면 전부를 가진 거예요. 아멘? 이러한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증인으로 세워지고 배출하는 끝까지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청아 비전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진해야 될 믿음입니다. 다른 것 보지 마요.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종말 시대인 7년 환란 중 전 4년 반 1260일 동안 14만 4천 두 증인의 말씀을 듣고 배교에 빠지지 않은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들은 본문에 흰옷 입은 큰 무리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재림 즉 종말이 있을 계시록입니다. 이러한 종말적 해석에 따라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 두 증인 전세계 교회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선별된 자, 종말의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7장 9절부터 17절까지 흰옷 입은 큰 무리는 7년 환란 중 전 4년 반 동안 전세계에서 14만 4천 두 증인의 증거를 듣고 진리를 사수한 성도들로 봅니다. 이들이 후 4년 반 유브라 전쟁, 핵전쟁 후 대기근과 대재난, 짐승, 적그룹 통치의 해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입을 예비초로 인도함 받는 말씀이 오늘 본문 7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사도 요한은 새롭게 이후에 14만 4천 두 증인 이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14만 4천 두 증인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전세계 교회 가운데 인침받은 주의 종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나왔지만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전세계 교회 가운데 인도함 받은 성도들을 뜻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14만 4천 두 증인과 흰옷 입은 큰 무리는 명백히 구별됨을 알 수가 있죠.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증인이 세계의 모든 민족의 많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예언사역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진리로 무장된 자들이 흰옷 입은 큰 무림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로 무장, 진리의 무장이 무엇인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길, 배교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배교에 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배교는 지금 우리 생활에 아주 가깝게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방송사에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육아에 도전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정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비혼모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인을 통해 아이를 낳아 홀로 기르는 엄마를 미혼모라고 하죠. 그런데 비혼모란 결혼하고 싶지 않고 연인도 갖고 싶지 않고 그런데 아이를 갖고 싶어서 정자 제공을 받아서 임신하고 출산하는 엄마를 비혼모라고 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불임일 때 정자 제공을 받는 경우 아닌 비혼모로 그와 같은 사례가 있는 것이죠. 전수란 비혼모는 외국인입니다. 타국에서 그런 방법으로 아이를 갖고 우리나라에 와서 방송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한 분이 비혼모 출산 부추기는 공중파 방영을 즉각 중단해 주세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청원인은 지금 한국은 저출산 문제로 심각하지만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현실이라며 경제가 어렵다 보니 청년 실업률도 엄청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이 비혼모를 등장시켜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비혼 출산이라는 비정상적 방식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여겨줄 수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동의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상적인 가족과는 누가 정하는 거냐? 비혼주의는 누구에 의해 부추겨지고 말고의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개인의 선택권 침해다. 비혼도 아이 낳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인종,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보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불이익을 준 경우 형사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골자죠.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2010년, 2012년 등 세 차례 걸쳐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효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차별금지법 제정청원이 국민 동의 청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자동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방금 전 비혼모 방송 출연을 막아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 반대하는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혼모의 가정을 여러 가정의 하나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국민 수신료를 받고 운영하는 공영방송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도전하는 것이고 성경을 뒤엎는 것이고 배교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절대자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자는 하나님이고 절대자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경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진리라는 게 절대가 아니라 이것은 나한테 맞고 저것은 너한테 맞고 상대 진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배교는 진리와 정도와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의 평화라는 위장 슬로건으로 인류를 사망, 음부로 몰아넣을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맞서는 종말의 사명자가 14만 4천 두 증인이고요. 이 14만 4천 두 증인 진리 증거에 무장해서 배교에 빠지 않고 끝까지 예수 이름을 배불하는 성도들이 흰옷 입은 큰 무리인 겁니다. 흰옷 입은 큰 무리는 후사년반 짐승 적그리스도 통치 때 대환란 재앙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초로 옮겨져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계시록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란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가 종말시대 출현하는 중 후사년반 잔혹하게 통치할 때입니다. 전산년 동안 14만 4천 두 증인의 메시를 통해서 진리를 사수한 흰옷 입은 큰 무리는 후사년반 안전하게 예비초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라고요? 흰옷 입은 큰 무리인 거예요. 오늘 보면 9절에 사도 요한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성경적 연결은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입니다. 우리 함께 25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는 자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소서. 대답하여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14만 4천 두 중에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예언사에 대해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했습니다. 밤중이란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요. 세상 끝이란 뜻이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음성은 14만 4천 두 증인이 예수님 재림 7년 전인 종말시대 7년 하간 전사년반 기간 증거하는 예언 사역을 가리킵니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 말고 절대 적군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외침이죠. 신부는 신랑을 기다려야 되지 다른 곳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으니 신부의 단장을 서두르라는 경종입니다. 그러면 신부 단장이 무엇인가요? 코로나 팬데믹이 3년이 되어가면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같은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가 39만 6천여 명, 위중증 환자가 1,100여 명, 사망자가 470명에 달했습니다. 각 지역의 장로 사업소에서 화장로 일기 하루 7회, 밤 9시까지 연장 운영을 해도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 되고 있죠.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사실상 확진을 물리적으로 막지 않는 위드 코로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민 40% 이상이 확진되면 면역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방역 패스와 영업 제한 폐지 등 일상 복귀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배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예배 회복은 아직까지도 요원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았을 때 지난 3년여간 한국교회가 정부의 방역 지침을 협조하면서 예배를 되찾던 것이 옳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회개가 지금 이 시대의 신부단장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주의 고난의 잔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절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회복이 신부 단장인 것입니다. 더 이상 코로나 팬데믹 등의 신앙과 헌신과 예배를 저해하는 명분 안에 명분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회개고 자성이고 회복 신부단장인 것이죠. 지금 신부단장을 못하면 종말 시대에는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경각해야 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경종을 듣고 슬기 있는 처녀들은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졸며 잠자던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졸며 자는 것은 똑같지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증언에 깨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깨었다는 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근데도 아직도 깨어 회개하지 못하면 신부단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과 등을 준비했습니다. 이 기름과 등은 곧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름과 등은 큰 무리가 입은 흰옷과 한맥인 것입니다. 흰옷 입은 큰 무리는 뭐와 같다고요? 기름, 등, 회개와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에 불이 꺼져갑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는 재림신앙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등을 준비한다는 말은 꺼져가는 등불을 밝게 환히 비춘다는 뜻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밤중 소리를 들으면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죠. 이 세상의 모든 혼돈과 혼란과 혼동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지 다른 것 바라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주 재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등불이 꺼져가는 처지에 있는 성도들은 그 등불의 상태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를 공부할 때 배운 사대교와 같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은 책망했죠. 자신들은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죽은 것입니다. 또 하나 라오디아 교회를 기억할 것입니다. 자신들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내가 번거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벌거벗은 것을 말하죠. 이들은 결국 후 4년 만에 떨어져 짐승 적그리스도의 잔혹한 통치 가운데서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살아간 사이 후 4년 만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혼인잔치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방주의 문이 이미 굳게 닫혀버린 거죠. 재앙의 나인 후 4년 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처에서 보호함을 받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제 닫혀버린 예비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이 닫힌지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기름을 사오긴 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거죠. 미련한 다섯전에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소서라고 하소했지만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미련한 다섯전에는 후살년반에 들어가 그 재앙 가운데서 회개하고 아주 늦게서야 준비했습니다. 교회 시대 마지막이자 종말시대 시작인 전사년반 회개하지 못하면 후살년반 재앙 가운데 빠져 그곳에서 뒤늦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처녀 비유 끝에 예수님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대홍수 때는 방주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소돔을 불과 유황으로 멸할 때는 소활성에서 롯과 그의 두 딸만이 구원을 받았지만 후사년반 짐승통치 기간에는 슬기로운 다섯전에 같은 성도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종말시대 7년 한란중 후사년반 전에 반드시 예비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시대 마지막이자 종말시대 시작인 전사년반까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경각해야 됩니다. 예배로 대표되는 믿음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이 열심을 내야 할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게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인 거죠. 오늘 본문 9절 10절에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수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는 표현은 이들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올려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고 14절에 말씀하죠. 이들은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전사님은 끝에 역으로 5달 동안 교회가 당할 첫째월을 말합니다. 이때가 되면 거짓 성도들이 성도를 공격합니다. 배교한 교회들이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교회 예배가 잠정 중단되었을 때 세상만이 교회를 비판합니까? 아니죠. 교회 가운데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왜 예배드리냐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심화될 것이고요. 종말시대인 7년 한란중 전사년반 끝에서 역으로 5달 동안 있을 첫째와 때는 극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사람 말을 듣는 것은 배교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되면 미련한 다섯자같이 후사년반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은 슬기로운 다섯자같이 준비를 한 거예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재림의 경종을 듣고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첫째와의 큰 환난에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시계단 자들인 거죠. 이들의 손에 들린 종려가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들은 전사년반 마지막 시점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하는 첫째와의 음료 교회, 배교된 세력들, 이 음료 교회의 영적 주장에서 이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있는 것이죠. 인류 종말 후사년반에 있을 대환란 기간에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예비처로 인도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장 21절 이하에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해함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후사년반 시작과 함께 발발하는 핵전쟁과 이후 짐승 적그리스도 잔혹한 통치 때는 예비처에서 마지막 7째 대접 지구 완멸에서는 공중수고로 자기 성도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 사실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와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과 믿지 못하는 성도들과는 그 신앙이나 재림을 준비하는 데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림의 준비를 등한하다가 후사년반 대환란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믿는 사람들은 준비해서 신부로 단정함으로 슬기로운 5터널처럼 혼인잔치로 비유된 예비초로 인도함받아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것이죠. 예비초는 하나님께 친히 치실 장막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장 15절 말씀에서 17절 말씀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보좌와 앉으신 이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졸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후사년간 짐승 적그리스도 통치기간 진리를 사수한 교인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보호받을 예비처에 관한 말씀이 지금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어떤 분들은 천국으로 보기도 합니다. 천상의 삶을 장막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지 않죠. 여기 말씀은 천국의 삶이 아니에요.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의 뜨거움을 상함받지 않는다. 이것이 천상의 모습이다. 아니 천국이 목마르지 않고 해의 뜨거운 걸 피하는 정도예요?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은 천사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원한 나라 천국에 관한 말씀은 수don같이 맑은 생명수강 길 가운데 오르고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다시 저주가 없고 그 종들이 그 예수를 섬기며 얼굴을 볼 터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비추시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등불이심이라 라고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천국과 오늘 본문 7장 15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예비처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이들이 예비처에 들어갈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흰옷 입은 큰 무리가 큰 환난에서 나와 예비처로 인도받는 것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 말씀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기간이 나오고 양육이란 말이 나오죠. 이것은 종말시대 7년 하루간 중 전 4년만이 끝나고 후 4년만을 가리킵니다.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 도와 3년 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후 3년 반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보호하시는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환란 기간 예비처에서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과 있고 그 성전의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라.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보좌는 은혜의 보좌죠.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말합니다. 교회가 당하는 큰 환난 시기는 전사년만 끝에 가서 역으로 5달 동안 일어나는 첫째와 황충의 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가 배교에 빠진 교회들에게 공격을 받는 거죠.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성도를 공격해요. 성도가 성도를 공격해요.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면 오히려 성도들이 그 믿음을 잘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 현실에도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것이 더더욱 심화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성도들이 기도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이고요.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기도, 특별 저녁 집회가 있거든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전 4년간 큰 환난에서 이기고 후 3년간 짐승통치 대환란에서 떨어지지 않고 예비처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15절에 흰옷 입은 큰 무리가 하나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큰 환난을 만나는 시기는 전사년반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하려고 교회에 핍박을 가하는 시기이므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금부터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교회에 대한 적그리스도 핍박이 극심할 때 가장 안전한 피시전은 성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금부터 교회에서 밤낮 기도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생활을 끊이지 않을 때 전사님만 큰 환난 영적 투쟁에서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라. 그들 위에는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휘옷 입은 큰 무리를 말합니다. 이들 위에 하나님의 장막을 친다. 하나님이 보호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장막은 군인들의 병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임시적인 거처를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장막은 예비처에 관한 말씀입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뭐를 쳤어요? 천막, 장막을 쳤죠. 그와도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장막은 흰옷 입은 큰 무리가 후사년반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처로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동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계시록 12장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흰옷 입은 큰 무리에게 쳐주시는 장막이란 바로 하나님께 1260일 후사년반 예비하신 곳, 예비처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비처에서 하나님 보험을 받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다시는 죽이지도 아니하며 계시록 6장 6절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남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남자 장정 하루 품삯인 한 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밀 한 대요 보리 속대입니다. 후 4년간 시작과 함께 발발하는 핵전쟁, 유보라는 전쟁으로 황폐화된 지구는 곡식을 정상적으로 재배할 수 없고 소출도 최소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해봤자 보리석대밖에 못 사요. 이것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 러시아 전쟁 중이죠. 여러 가지 지금 염려, 우려하고 있고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생활적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타고 다니시는 승용차에 지금 가솔린 경유 얼마나 지금 그 값이 높아요. 근데 그뿐 아니죠.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곡창지역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밀가루 수출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파종을 못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두 나라 전쟁에도 이로 인해 가지고 세계 곡물 시장에 값이 뛰고 있는데 마지막 핵전쟁 이후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극심한 신랑날에서도 예비처로 인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를 상징하는 감람양 포도에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농사를 짓지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뭘로 배부르셨어요? 만나로 먹이셨죠. 아방이 엘리야 선자를 찾고자 죽이려고 3년 반 동안 찾지 아니한 족속이라 나라가 없었지만 끝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전하게 엘리야를 피신시켜줬죠. 요단 그리시네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들을 보내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시냇 물을 마시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여 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피해서 카타콤 그리고 갑바독의 대림교에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갑바독의 산속에 굴을 팔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그곳에서 생활할 수가 있었겠어요? 비둘기들이 날아와요. 배변을 했는데 그 배변에서 곡식 씨앗을 찾아가지고 그 산속 동굴에서 그거를 재배해서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거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굶게 하지 않습니다. 대환란 예비처에 들어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풍성한 식탁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라고 하겠습니다. 목마른 이유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사년 만에는 두 증인의 기도로 하늘문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악한왕 아합 시대 엘리야 선지자의 선포로 북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과 같지요. 그리고 후산년간의 핵전쟁 이후 파괴된 지구는 더욱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인류가 목말라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예비처의 성도들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맷대례적 심판 시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라고 했습니다. 후사년반에 일어난 유월의 전쟁은 핵전쟁으로 열풍의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이 같은 피해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예비처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로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계시록 12장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환란 중에서 보호하심을 받을 하나님의 장막은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이 모든 재앙에서 친히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비처는 가라지 않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면 영혼의 양식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말씀 들은 빈들에 모인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영육간에 책임져 주세요. 그걸 믿으세요.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도 중심을 드리세요. 그래야 마지막 때 예비처의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분은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천국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 것만이 아니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시대 마지막인 1400년 동안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이긴 자들을 이루하시는 주님 말씀이죠. 거기서 배교에 빠져도 이겼기 때문에 오늘 예비 좋은 것이고 그들을 주님이 이루하시는 거죠. 교회의 거짓 정죄를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들부터 배교하도록 핍박과 유혹을 받았지만 승리아이들을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후사년반 배환란에 떨어지지 않고 예비처에서 하나님께서까지 이 혜택을 모두 안착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까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소리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다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들에게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죠. 우리의 구원자는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은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우리 마음은 어린 양 예수를 모시고 우리 행동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가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예비처까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긴 자고 승리 상징이 종려가지를 든 흰옷 입은 큰 무리인 거죠. 이러한 성도들은 어린 양 예수 핏값으로 산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를 떠나지 않는 자가 후사절만 핵전쟁 같은 흉통치 때 예비처에서 보호함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가 전부해야 됩니까? 그분에게만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붙잡을 때 지금부터 교회 시대 마지막 전사년반인 큰환란, 후사년반, 대환란에서 예비처에서 보호받고 예수 재림 심판을 지고 왕래할 때 공중수거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 외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있도록 찬양하자.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세물 주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모든 천군 천사들도 화답을 하고 찬양합니다. 예수가 전부의 신앙으로 교회를 떠나지 않은 성도들 찬양에 하늘의 응답이 오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부수 전부 신앙으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서 밤낮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응답을 확신하고 정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전사님만 끝에서 영으로 5달 동안 교회가 당할 환란, 큰 환란, 첫째 화요. 이때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는 배교의 교회들에게 대대적인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예수 전부 신앙으로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가 전부의 성도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이시면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도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후사년 만에 당할 환란은 대환란입니다. 전사년만 큰 환란 가운데 나오는 흰옷 입은 큰 무리는 후사년만 대환란 적그 통치 기간에 예비처에 인도받고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들은 장차 대원 안에서 하나님 보호 장막의 예비처에서 반드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오신 예수를 영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기도 제목을 보아주세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모든 일상들이 복귀되고 있는데 예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정부 방역 지침 척조하면서 예배를 개최했던 것이 옳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회개가 지금 신부단장인 거예요. 회개하고 자성하고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 신부단장 못하면 종말 시대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경각해야 됩니다. 더 이상 코로나 팬데믹 등 신앙과 신앙, 헌신 예배를 좋아하는 명분 아닌 명분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미련한 가스처녀들은 재림 메시지 방충수를 들으면서 기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사대교와 같이 살았다는 가르스나 죽은 자입니다. 이들은 결국 후 3년만 떨어져 짐승 적그리스도의 잔혹한 통치 가운데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가스처녀같이 기록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혼돈과 혼란과 혼동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해결되시다는 재림의 메시지를 듣고 경각하고 대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사명자 14만 사전 조직의 증거를 듣고 진리를 지켜서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든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들의 찬양은 구원하신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에게 예수가 전부에 되는 것이죠. 왜? 구원은 어린 양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신랑 예수 신부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신부로 신랑 예수 핏값으로 산 교회를 떠나지 않고 우상님과 핵전쟁과 짐승 통치에서 예비처로 구원받고 예수님 재림 심판을 주고 안갈 때 공중수고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